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를 또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인데 어디에 보내느냐? 에베소와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 신전 안에 또한 수백 명의 종교 의식을 위한 준비된 혼음을 위한, 즉 성적인 타락이죠. 오늘날로 보게 되면 혼음을 위한 여사제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세워졌죠.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면서 유대인과의 갈등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의식 아니면 약간의 할례주의, 이런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라는 것들과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또한 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읽을 때 핵심 단어가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 또한 하나됨, 통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됨. 그것들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택하신 목적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적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택함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은혜가 또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자들이고 거룩해질 수 없는 본성적 죄인이고 그럴 능력도 전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느냐? 모든 이들에게.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함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자 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하나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된 존재. 이 안에는 우리 모두도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죄사함을 받은 하나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키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뭐냐면 이것이 흐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읽어볼 거예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 13절과 14절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서신을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령한 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택하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령한 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죠. 세 번째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게 해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을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안에 복 받기 싫어하시면 아는 것이 되도록 많은 복, 풍성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받는 것, 제대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됨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서로가 돌아보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러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세상 풍조에 쉽게 허물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인치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터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예정하시어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살아가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드리는 복된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이 열매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